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최후의 심판장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중요했던 것은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와 연합된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장차 육신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육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을 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던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시대 동안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왕들과 같이 남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힘을 기르는 그런 왕노릇이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왕노릇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왕노릇. 그래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왕의 삶이라고 했죠. 그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듭난 성도도 그와 같은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은 이런 진정한 왕노릇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너무 싫어하죠. 그죠? 강한 반감을 보입니다. 본래 죄라는 것이요. 뭡니까?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왕이 나타나게 되면 강하게 영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도 그러면 역시 삶 가운데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뭐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마라나타인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에 있게 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의 마지막 장인 이 33장은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1항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할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이 장은 먼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이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그 날을 지정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이는 정확히 정해 놓으신 한 날이다. 정확히 정해 놓으신 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정해 놓으신 한 날.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 그냥 돌아가는 거 쭉 보시다가 이쯤이면 재림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가시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언제나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과 심판 역시도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이미 이제 정해진 사실인 건데요. 정해진 사실인 것인데, 바로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신앙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직고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들이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거는 영화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탄이 거기 보좌에 앉아 있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들 역시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들 역시. 자,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왼편 저주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저주받은 자들,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바로 사탄과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론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당연히 심판을 받죠. 심판받는데 이 신앙 고백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만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실이 되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 많이 강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이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해가지고요. 이를 무율법주의처럼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주님께서 영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영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 후로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버린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이 표현에서 뭐가 틀리셨는지를 좀 감지를 하셨나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영단번에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칭의는 말 그대로 영단번에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법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법정적인 표현. 그죠?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는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로 여전히 의롭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너무 막 아니죠. 여전히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 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단번에 의로운 자로 완벽히 변화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고 의의 겉옷으로 확 덮어버리신 것이라는 거죠. 예, 여전히 더러운데 의의 겉옷으로 확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히 이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어떻게 갖게 되냐면 예수 믿은 후에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어 버렸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심판대 앞에서 행위로 판단받는 것은 이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믿는 자는, 신자는 그냥 그 최후의 심판을 스킵한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는 바로 천국 갈 거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읽은 대로 불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직고하고 즉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리는 당연히 성경에 근거한 진리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예외는 없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에는 더 자세히 말씀하죠. 1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특히 고린도후서랑 로마서 말씀은요. 심지어 지금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즉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며 다 자기 일을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이신칭의를 오해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분명히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고백 이어서 보시면 1장 마지막에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요 그 심판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아주 공정하게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그 결과 불신자들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죠? 너무 공정한 심판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신자는 똑같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죄로 인해 이 벌거벗은 듯한 이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자신이 살면서 지은 죄들 다 고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 고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의 그 모든 고함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되라는 그런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죄악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변호로 끝나는 거죠. 게다가 주께서는 우리의 또 별거 아닌 행동에도 아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별거 아닌 것에도 너무 귀엽게 봐주시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양과 염소 비유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7절부터 40절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성도 역시도요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행위들을 드러내놓게 되지만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변호로 인하여 거기에는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오직 주께서 입혀주신 그 겉옷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요 우리에게도 그날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이 심판의 날이죠.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자, 이 양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택자와 유기된 자들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양쪽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영광이 뭐죠? 영광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계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항의 내용이 무엇이죠?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눠온 대로 하나님을 정말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눠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서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에 그런 식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신앙 고백은 죽고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날에
택자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드러냄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움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지금 1장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했듯이요. 신자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낱낱이 고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매우 부끄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망각 때문에 옛날에 지은 나의 나쁜 짓들 이런 거 다 잊으면서 살아가지만 다 생각난다고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는 그런 부족한 자들을 그런 그들의 행위로 결론을 짓지 않으시고 오직 주신 믿음으로 대속하신 주님의 의를 덧입히셔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신자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의 심판을 통해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었는데 오직 나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날에 심판받는 자들,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는 그 영광이 똑같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 역시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그 모든 죄악된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살면서 그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맞겠죠. 그죠? 만약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재판장은 공정하지도 않은 재판장이고 선하지도 않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 좋은 재판장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유기된 자들과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쪽에서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우리는 정말로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해야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날 더 분명히 깨닫는 거죠.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구나.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은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삶은 이제 어떻게 지속되게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이는 그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일단 의롭다 여김받은 성도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그냥 맛보는 정도로만 알았던 주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냥 슬쩍슬쩍 맛보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성도는
이제 죄 지을 수 없게 된 영화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며 영원한 기쁨과 유쾌함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원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리는 은혜도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맞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맛보는 그러한 수준의 은혜가 아니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정말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 맛보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한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근데 아무런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악한 행동들을 해서 악인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서 악인이 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고통에 던져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아주 명백한 구별됨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극명한 구별,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구별을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죠. 본래 우리가 가진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뒤에 숨지 않은 그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영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당연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말 본래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모두 다 영벌로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율법 앞에서 울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기본적인 사실임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우리에게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벌로 떨어지는 우리만 딱 뒷덜미를 잡고 끄집어 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다 지옥행인데 몇몇 사람만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이게 따질 일이 아닌 거고, 뭘 생각해야 맞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은혜로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겁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원래 나도 글로 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에 나온 대로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에 나와 있죠.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택자들도 이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기된 자들도 주님의 임재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R.C. 스프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지옥을 하나님의 부재로 정의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지옥에 있는 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지옥에서 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지옥 끝까지 미친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엄청난 문제다. 그는 자신의 심판을 나타내신다. 그는 자신의 진노를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쏟으신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옥 왕자의 사탄에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1장에서 나눈 대로 사탄도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런 것이지 지옥을 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프롤 말대로 지옥에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에도 계신데 그 공의로우심 앞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그런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대충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대충 넘어가는 분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신 것이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절대 예외가 없고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잘 묵상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무도 다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 라는 이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사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하도록 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과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이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를 대비하고 또한 너희는 이를 기대하라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이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사도 베드로도 강조했던 바인데 베드로후서 보시면 3장 10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습니까? 주께서 신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를 깨시고 갑자기 성육신하셨죠. 그것처럼 이 엄청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재림주를 사칭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내가 재림주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설득하고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모두 다 분명히 알게 될 그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말 갑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후에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면, 11절에 나온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신칭의를 오해한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나 이미 다 구원 따놓은 당상이야, 방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날을 바라보며 최대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이 분명한 재림에 대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엄청난 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성도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스킵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심판장이시며 변호사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죠? 오직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도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최종 판결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려운 날,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날에 우리는, 즉 거듭난 성도는 뭐라고 말하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라면 우리는 12절 나온 대로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 날이 와서 이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가 맞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도 그 가운데서 배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도요, 이를 미리 알므로 너희가 대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기르시기 위한 목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10절도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날이 언젠지를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은 그 이유도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는 자들로 온전히 기르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 신앙고백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모든 육적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름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하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33장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성도를 보면서, 제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이런 거 다 재밌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그 불신자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은 엄청난 대자연 앞에만 서도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엄청남 앞에, 그 광대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게다가 자신의 전 인생을 판단받는 그런 자리에 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그것만 지나면 끝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겠지만 그 불신자들의 두려움의 끝에는 더 큰 두려움,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이 상상하지도 못할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지극히 공정하신 판결이라는 겁니다. 너무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살펴본 대로 분명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요. 바로 그 시간에 나의 그 모든 부족하고 악한 행위, 그 시간에 딱 드러나게 되는 나의 그 모든 부족하고 악한 행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께서요,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믿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즉 신자는 그 심판대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그 부족함은 보면 볼수록 그로 인해 막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떠지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 크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풍성한 기쁨과 그 평강 아래서 나를 온전히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앞에는 어떤 미래가 놓여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미래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변호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확신하시면, 그렇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평안함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외치면서 기쁨으로,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늘 애매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해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선다라면 여러분 그 두려움 상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른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럴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애써 부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애써 부정하면서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막연히 1년, 2년, 10년 계속 허비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자,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믿음에 의지하여서 장차 올 그 최후의 심판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운 변호하심 아래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인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부담이고 어떤 무거운 짐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주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지금 은혜 내려주셔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그 완벽한 변호하심 아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해서 영생을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